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만물의 참 우주를 생각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속에 창조주, 위대한 분이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알 수 있는 그런 지각을 주셨다라고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에도 말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주셨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하나님 모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계신 걸 모르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러느냐, 어리석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우둔하게 돼서 그렇다라고 해서 표현했어요.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머리가 좋아서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겠고, 또 많은 좋은 시험에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 세상 지식이고, 참 지혜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알지 못하면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나? 하나님을 알아야 감사하죠. 하나님 계신 걸 알아야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를 많이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무엇이 감사한가? 했더니 하나님 자신이 감사하지.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기시니까.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식이 뭐가 부모에게 감사합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줘서? 그거보다도 근본적으로 자식에게는 부모가 계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은요, 있어 주어서 감사한 거예요. 존재한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혹은 부모나 자녀나 또 가까운 지인이나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병들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병원에 가서 붙들고서 뭘 얘기합니까? 제발 뭘 원하죠? 살아만있으다오. 존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감사죠. 있는 존재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좀 어리석죠. 때로 많이 어리석어요. 그 때문에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고,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요구가 많고 원함이 많고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다 그분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 17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유를 친히 주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게 한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어떤 사람 호흡을 회수하면 그만인 거예요. 만물은 주님의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주님이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우주도 끝나는 거예요. 하늘도 땅도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존재케 했어요. 그리고 29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영어를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를 힘입어서 in him we live 살고 move 움직이고 exist 존재한다. 그분이 없으면 우린 존재가 없어요. 존재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존재의 근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배우고요. 그분을 사랑하기를 배워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왜 서로 감사가 부족하냐? 하나님께도 감사가 부족하냐 하면은 이 근원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고 왜 나에게 더 복을 주시지 않느냐? 더 해주시지 않느냐?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요구가 크고 기대가 커요. 너무 그 기대를 너무 가질 거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자체가 일단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잘하면 좋죠. 잘해주면 좋죠. 그렇지만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일단은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나와 살아줘서 나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성도들도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목사님도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차 힘들어요.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고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는 미안합니다. 죽을 때라고 좀 너무 과격한 말 같은데 병상에 다 호흡이 끝나갈 때 그 말 똑같네. 그때서 자기 배우자한테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걸 들은 아내나 남편, 특히 남편들이 되게 먼저 가니까 너무 늦게 말했다. 이제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살으란 말이에요. 감사하다고. 당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안 하셨죠 별로? 그러면서 뭔가를 더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속상하고 원망스럽고. 이 감사의 반대가 뭐냐면 원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 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다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세요. 반대로 원망하죠.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계속 이렇게 원망할 것이 많아 속에.
저는 제 자신이 매일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말이 잘 안 떠오를 때도 있어요.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럼 이제 감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감사를 제일 많이 해요. 기도할 때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감사한 것밖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죠. 사실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이 있어서 이 세상에 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를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생일이라고 하면 자기만 좋대. 나 오늘 생일이야. 왜 축하 안 해주지? 근데 내가 태어난 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생일 잔치를 해야지. 예? 케이크 사놓고서는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먼저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어머님이 항상 엄마 내가 오늘 생일이야 어렸을 때 그러면 야 이놈아 내가 그날 내가 너를 낳느라 고생한 날이야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때는 좀 서운하게 들렸었는데 참 생각해 보면 그 모든 말들이 맞는 말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를 할 때는. 그럼 기도할 게 참 많아요. 감사드릴 게. 그래도 비교적 젊을 때 저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잖아요.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서 그만 헤매라. 어둠 속에 그만 헤매라. 하고 25살 때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짝을 맺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고르지 않았어요. 주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삭처럼 결혼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야곱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삭처럼 했어요. 야곱처럼 어떻게 하는 거지? 자기가 막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이래가지고 부인을 구한 사람이 야곱이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사모님을 이제 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제 아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세월을 살면서 함께 살면서 이제 알았죠. 두고두고 감사하라고 그때 모르는 사람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다시 선택하라도 그렇게 선택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자녀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네가 만들어봐라. 제가 못 만듭니다. 그렇게.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장난감도 못 만드는데. 인형도 못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을 생각하고 하나하나 생각하면요. 저는 정말 감사가 절로 나와요. 또 제 손주들까지 생겼잖아요. 다 여기 이제 며느님 계시고 뭐 우리 또 사위도 있고 다 뭐 다 있는데요. 다 하나하나 보면은 다 어떤 거 같냐면 제가 그렇게 만들어도 못 만들어요. 어림도 없죠. 아니 의자 하나도 못 만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어요? 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 작품 중에서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에는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다. 새 창조를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소리예요. 얼마나 고귀하냐. 에베소 2장 10절은요. 그들은 다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그게 원문으로는 걸작품이라는 뜻이에요. We are His masterpiece. 마스터피스라는 걸작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작품들이에요. 아이고 이 못난 놈아 어째 그러냐 이런 소리를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잘 좀 천방주축 잘 해도
그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자라면 세월이 가면서 그 새 창조가 보이는데요. 정말 귀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 가족 11명이잖아요. 우리 가족 11명을 놓고 기도해도 10분은 금방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골라와라 해서 제가 못 골라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정말 하나가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여기 리모델링 할 때도 저 하선에서 어떤 형제 하나 올라와서 어떻게 왔어요? 오늘 저녁 어디서 할 건데? 잘 때만 와요. 그래서는 여기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자고 또 일하는 거예요. 이야, 가방 하나 들고 와갖고 여기 조장로님하고 우리 민재 형제하고 일하는 거야. 이야, 어디 이런 사람들이 있냐 세상에. 예? 걸작품들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죠.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저는 또 외국에도 성들이 있잖아요. 한국만이 아니라. 예? 1시간, 2시간은 금방이에요. 잠을 못 자서 그렇지 빨리 자야 돼 그렇지 2시간, 3시간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바이블 뷰 성경 개관소 이제 저는 신구약 다 썼지만 제 아내가 이제 교회를 하니까 그걸 맞춰서 참 몽골에 보냈어요. 우리 샌비 교수에게 보내고서 좀 번역을 해서 몽골 성도들에게 좀 먼저 공부하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참 대표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지요. 참 여러 가지 통화하고 성도들 뭐 어떻게 하냐. 요즘 못 모인대요. 몽골은 정부에서 일체 모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항상 뭐 컴퓨터하고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가지고 이제 집회를 다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전해주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 내가 사랑한다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요 인도자들은 다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있느냐 다 얘기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도 어떠냐 다 얘기하고 물어보고 캄보디아에도 있고 이티오피아에도 있고 많은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다 보배롭고 귀하고 보물 같고 그래요. 그러니 감사가 있죠. 너무 감사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의 일상을 생각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원망이 많아요. 왜 그러죠? 미련해서. 잠언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엉뚱하게 하고 길을 엉뚱하게 가고 굽게 가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자기가 원망스럽게 일을 잘못해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나?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거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다 사랑했지만 특별히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뭐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 해야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정말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조물주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냐고요? 예?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돼요. 부모님이 다 자식들 사랑하지만 사랑받게 하는 애가 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죠? 물론 뭘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말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여호와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이 뭐죠? 영어로는 마음이에요. heart.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행동은 뭐 바르게 하는 것 같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딴 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틀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 하나님 다윗 사랑했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이죠. 그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지으신 걸 인정하는 거죠. 나를 세워주신 걸 인정해야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걸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늘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감사하는 게 마땅히 감사해야죠. 저는 시편 23편을 종종 참 묵상을 해요. 감사를 생각하면 항상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이 시편 23편은 너무 귀한 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다윗이 어느 한순간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에 목동 때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젊을 때는. 제가 나이가 먹어서는 이거는 다윗이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서 그리고 썼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 그러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나의 평생이라는 말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깊게 돌아보고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셨구나. 나의 일생을 이렇게 인도했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초장에 나를 누이시구나. 여호와가 목자시라면 다윗은 그분의 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뭐라고? 양이라고. 여호와는 목자시오 나는 그분의 양이로다. 이런 시도 썼어요. 시편 100편을 보면 그런 말 했어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저는 몽골에 자주 다니 양을 수없이 봤지만 누워있는 양을 본 적은 없어요. 양이 엄청 편해야 누워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평안과 안식과 즐거움이 얼마나 자기를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편하게 했는지 양으로 말한다면 초장에 누워있는 것 같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물이 있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름에도 휴양 떠나면 물이 없는 데로 가면 좋아요? 물이 있는 데로 가야지. 그러한 인생을 자기가 회고하면서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는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고요. 늘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의식하고 감사하며 생활해야 돼요. 길을 잃었을 때처럼, 하나님이 없는 때, 모를 때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혼자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에요. 주님 돌보세요. 저는 참 이사를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참 요즘에 이사를 안 하잖아요, 별로. 제가 결혼한 지가 지금 40여 년이 넘은데요. 42, 3년 됐잖아요. 43년. 이사를 40번 했어요. 거의 40번 했어요. 그러다가 요즘엔 한 5년, 10년을 한두 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 전에는 평균으로 따지면 1년에 한두 번 한 거예요. 그래야 40번이 되죠. 근데 요즘에는 주님이 참 나이도 고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나이도 고려하세요. 너무 다니지 마라 이제. 제가 정말 요즘에는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저희들은 이사 선수였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는. 내일 이사한다, 오늘까지도 너무 편해요. 왜? 하루에 다 후다닥 하면 다 싸니까. 이사 선수였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일 가면 그만이야 이렇게 하고. 지금은 못하겠더라고. 이사한다면 두려워요. 서초동에도 살아봤어요. 지금 서초동에 사는 건 아주 죄더라고요. 근데 서초동 아파트에도 살아봤는데요. 한 25평 되나? 남지산 방 2칸 거실 하나. 몇 명이 살았냐? 2가정이 사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 데리고 있어요. 우리 저 동생 뭐 또 누구 데리고 10명이 살았어요. 10명.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이렇게 방 2개. 그러고 거실을 방으로 해서 한 집 살고 우리는 하나 살고 이렇게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저는요 그런 생활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2가정도 살아보고 함께 한 집에 3가정도 살아보고 한 2층 이런 데서 한 서너 가정 살아보고 그 화장실 하나 혹은 2 해가지고 제 아내는 부엌을 이제 자매들하고 여자분들하고 같이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했고 때로는 지하도 많이 살았어요. 지하 많이 살았어요. 한 번은 물이 새서 흥건해 방바닥에 온 부엌이고 뭐 어디고 방이고 다 막 방이 2-3칸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 4식구였어요. 아이들 어릴 때. 그래가지고는 침대만 물이 안 젖어 있어요. 침대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이나 뭐 제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진 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병풍이 이런 거 가져왔어요. 어떻게? 그래 하셨는데 그때 다 썩었어요. 밑에 젖으니까 속으로 약간 속상했어요. 아깝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모든 상황에서 원망스러운 마음 없었어요. 이게 무슨 대팔자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정말 그런 거 없었어요. 항상 제 아내도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 저보다 여자분이 더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항상 웃음이 얼굴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내 아니에요? 예? 그게 감사를 해줘. 예? 그래서 이제 50이 됐을 때 저는 유난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친구 좋아. 제가 50살 됐을 때 제가 25년 섬긴 교회를 떠났어요. 헤어졌잖아요. 100명도 아니에요. 200명도 아니에요. 1000명도 아니에요. 2000명, 3000명, 5000명. 이런 사람들을 헤어져야 돼요. 저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뿐이 아니에요. 미국에도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 브라질에도 있어요. 뉴질랜드도 있었어요. 또 중국에, 대만에도 있었어요. 많은 친구들이에요. 제가 가면은 거의 우리 나이 또래들이었어요. 대만도. 얼마나 우리를 대접을 하는지. 제가 아이들 중학교 때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타이완에. 아이들이 너무 황송해서 아빠 이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야. 이런 좋은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옛날에.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귀하게 저를 여겨주고 사랑했던 사람 다 헤어진 게 50세 때예요. 그리고 저는 새로 시작을 했어야 돼요. 역천동으로 가서.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데라서 7층에 사는데요. 저기 올라다니는 계단, 엘리베이터는 운행이 안 되고 올라다니는데 이 핸들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서 쳐다보면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아슬아슬해요. 예? 그런 데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물이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어르니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공원에 가서 양동이 가지고 물을 나르는 거예요. 7층까지 물 길어. 그러고서 이제 화장실 물 쓰고 이제 밥 해 먹고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했어요. 돈은 있었나 없었지. 고생 엄청 했어요. 밥 한 그릇 사 먹기 어려웠어요. 사실은 맘 놓고 식당에 가서 말이에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굶는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희들은 마음속에 원망이 없었어요. 그때도 늘 감사하고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랬어요. 제가 참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과정이 당시에는 좀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흘리고 이런 때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났을 때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었다. 자비로운 인도였다라는 걸 느껴요. 왜?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충분히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냐 했어요. 사랑하시는 건 맞거든요. 우리를.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했어요. 요한일서 3장에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사랑하신 건 맞거든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잘. 그러니까 감사가 적죠. 사랑하세요. 당신 어떻게 하냐. 짧은 시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알 거 아니에요. 오랜 시간 했으니까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내 경험을, 내 느낌을, 내 인식을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것이 사역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믿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 맞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충분히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저희들 말을 듣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내가 꾸며내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손길이라는 걸 알고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결국은 푸른 초장에 누워주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세요. 상을 받게 해주시고 결국은 여러분들에서 아버지 내 잔이 정말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지금 당장은 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 주님 함께 해보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걸 여러분 느낀다고요. 아, 나의 평생을 주님이 이끌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윗의 시안이에요. 체험적인 시라고 난 믿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기 어린 우리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드신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여러분 믿으면 돼요.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계신다. 아니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 그분이 눈이 없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도 하나하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시고 조금 헤매도 여전히 사랑하고 보세요. 저는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며칠 전에 하나님 사랑을 무엇으로 피할까요? 정말 하늘 전체를 두루마리 종이로 생각하고 종이고 바다의 모든 물이 먹이고 산천 초목을 붓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쓴다고 시로 쓴다고 해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죠? 예? 맞아요.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고 그랬어요. 어떤 시인 그렇게 우리 노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큰 거예요. 우주보다 큰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잘 못 느낄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날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알게 돼요. 그때 가면 정말 미안할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저를 보살피고 사랑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미리 지금은 그렇게 안 느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날 가서 죄송한 게 덜해요. 오늘 우리는 충분히 못 느낀단 말이에요. 충분히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범사라는 것은 영어로 everything이에요. 모든 게 감사하다 해야 돼요. 감사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지나보면 다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제가 지난 과거의 일을 조금 간증했잖아요. 당시에는 좀 어려울 때도 왜 없었겠어요. 제가 정말 한번 저 의왕 포일에 가가지고 방 하나에서 한 달을 지내는데요. 우리 네 식구가 거기다 막 짐 다 넣고 우리 이삿짐 다 넣고 방 하나에서 방이 아무리 커도 그게 얼마나 껴자는데 네 식구가 진짜 그때는 너무 힘들다. 그러고 난 또 출근해야 되고 그래도 다 지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랬어요?
3장 17절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한,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 구약 시대에 이 정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 모든 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번이나 물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디베레 바닷가에서 아침을 먹여주고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도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죠. 주님 외에 제가 무엇을 사랑하겠습니까? 저희 마음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행위를 잘하고 뭐 잘 해드리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저는 정말 감사한 거 있어요. 젊을 때부터 말씀 가까이 저를 두셔서 한 10여 년 문서만 하고 글만 다듬고 이러다 보니까 제 외향적이고 그냥 이스마엘 같은 성격이 야곱처럼 변하더라고요. 집에만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 때 그랬더라면 내가 S대를 가는 거. 그렇지만 뭐 이미 늦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용한 성격으로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아시니까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정말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 저를 보고 이런 분들은 참 목사님 진짜 인자하게 생기셨네 이러거든요. 예?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어린 학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비결 하나가 있다면 그죠,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 무엇을 좋아하냐, 뭘 사랑하냐 할 때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만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돌보심을 더 많이 받고 인도를 더 많이 받고 그런 뒤에 더욱더 감사하는 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인도, 정말 존재케 하신 모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언자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가 계시며 우리를 늘 안에서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통하시고 지혜해 주시는 성령님 계시고, 이 자체로 너무 감사하며 우리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 가족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있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참 건강하게 섬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감사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